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피조물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상이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라고도까지 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만이 아니라 피조물에 의한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주이면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분으로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그 우상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한번 그 증거를 대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당할 미래의 일이죠. 그 장차 당할 일이라고 했고요.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일들도 우상들이 한 일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알게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 과거에도 네가 한 일이 없고 앞으로 미래도 너는 할 일이 없다고. 뭐가? 우상이. 우상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알지도 못하고 섭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이 한 일은 아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한 생각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우상에 빠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아느냐,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할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왜 복 있는 사람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라고 그랬겠어요. 또 주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빠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가 우상 따라가겠어요? 뭐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겠어요? 성도가 무슨 나무 조각을 갖다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상을, 모든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찾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가오는 욕심들이에요. 이 욕심에 빠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상에게 빠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무슨 욕심을 내가 추구하겠어요? 내 삶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이고 오늘을 동행하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일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지켜주실 건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무엇을 염려하겠으며 어떠한 욕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결과가 우상을 섬긴 거였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거란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못 받았나요?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불행한 줄 아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예수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24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하는 일은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걸 바라본다고 말이거든요. 더 나가서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택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가증하게 돼. 가증하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택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가 보면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 엄청난 걸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쓰면서 5번이나 헛됨을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에서 고백한 그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인 것 같고 나에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 보니 마지막 결론 허무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이니 예수를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허물을 따라가지 말고 영화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서 보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주변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그렇게 멀쩡했던 주위에 아는 지인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요.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아는 지인 목사님도 갑작스럽게 건강 때문에 돌아가셨다. 웬일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세상에 빠져 살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는 그런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갈 때에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목적이 거기에만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심, 성령의 인치심, 보호하며 역사하며 이끄심, 이걸 늘 발견하면서 와,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어제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참 옆 사람과 함께 나눠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헤아리며 살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면서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해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내가 뭐해? 한 사람을 세워서 너에게 오게 보겠다는 거야. 북방에서 부르고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동방에서 오게 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고레스 아닙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을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이런 이름을 갖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겠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고관들을 석회같이, 석회가 뭡니까 여러분? 뭐 바르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바르는데 그 석회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툭 치면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고관들이 아무리 힘도 없이 이 고레스 앞에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반죽하면 자기 멋대로 빚는 거잖아요. 이 바울도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것처럼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빚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지만 언약적으로 보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잖아요. 메시아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 메시아의 은총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이때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정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세상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알게 했어? 누가 말을 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이게 여기 이제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인데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오늘날에게는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면 27절에도 보면 내가 비로소 그랬어요. 내가 비로소
지금 저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포로 가운데 있는데 저들로부터 이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이제 역사적 기록을, 성경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 바로 이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느헤미야나 또 하나는 에스라나 또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주고 또 이들을 보내서 시온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29절의 마지막으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에게 구했지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상들이거든요. 우상들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과 같은 거요, 허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도 못해주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상에게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상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에 다니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거기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뜻이 나무아물 답을 관세 못살 하는 그 사람들 하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래요.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날 좀 돌아봐 주세요 하는 거래요. 그게 의미가 나무아물 답을이.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두들겨도 안 돌아보면 맨날 가서 나무아물 답을만 외치겠죠.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나 좀 돌아봐 달라고. 여러분, 헛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자체가 헛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불러, 주여만 불러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응답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주신 약속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러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만나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정말 복된 삶이죠. 아이고, 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의원들이 가가지고 사과한다고 108전 뭐라 그래야 되고, 아이고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무속인을 따라다니고 왕자를 새기고, 난 그러고 그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들고 교회 간다는 게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어떤 목사는 예배 시간에 대선 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세워가며 하모니카를 불고 이 세상 가요를 불러대질 않나. 이 참 심각한 나라가 되고 있고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